오늘 말씀은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리엘이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에요. 지명도 아니고. 많은 주석학자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범제단이다. 하나님의 번제단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더라고요. 1절의 말씀을 보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온다고 해요. 이스라엘에게 그 절기는 굉장히 의미가 있죠. 축제의 날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그런 축제의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괴롭게 하는데 뭘 괴롭게 하냐면 하나님의 번제단인 아리엘을 괴롭게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의 시작을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하나님의 번제단을 괴롭게 한다.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번제단을 괴롭게 한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없는 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3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적을 일으켜서 남유다 백성들을 치는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가장 큰 타격이 어떤 타격이에요? 성전이 파괴되는 타격이죠. 성전이 타격을 받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돼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또 성전은 또 파괴가 되어서 또 예배할 수 없는 절기가 돌아왔는데도 뭐가 되는 거예요? 무용지물인 거예요. 제사를 드릴 장소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슬픈 날이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리엘이 괴롭게 되면서 슬픈 날이에요. 누가 아리엘을 괴롭게 했어요? 2절에 말씀 보니까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번제단에 있는 번제단을 괴롭게 만들었어요. 왜 괴롭게 하셨어요?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했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를 범해서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다 성전을 파괴시키고 번제단을 다 파괴시켜 버린 것이죠. 근데 오늘 보면 또 괴롭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슬퍼하고 왜곡하면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아리엘에서 예배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리엘 같이 된다는 거예요. 더 괴롭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제사를 드릴 수 없으니까 괴로운 인생이 돼버린 거잖아요. 무엇을 얻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제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불행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예배 드리는 것은 너무 큰 감격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는 때가 오게 된 것이잖아요. 그날을 이 남유다 백성들이 맞이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포로가 되어버리고 또 성전을 파괴되어지는 그때를 이제 하나님이 바라보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날이 괴롭게 되고 바라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너무 큰 슬픔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슬픔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큰 슬픔이죠.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로는 다 하나님 나라예요. 말로는 천국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이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아시잖아요. 우리는 다 입술로 신앙을 고백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깊은 중심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도 하고 또 찬송도 부르고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심령의 그 중심을 깨뜨리고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것인지 그냥 중원부 말하는 것인지 기도를 하는 것인지 찬송을 하는 것인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인지 주님이 중심을 알아요? 몰라요? 못 알아요? 알죠. 정확하게 아시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또 우리 가정으로 일터로 가지고 왔을 때
내가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그 말의 그 중심 속에서는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아닌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 백성들을 보니까 입술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너무 하나님과 멀리 있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뭐가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아닌 우상이 가득한 거예요. 돈으로 가득하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한 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있으니까 결국 그러한 하나님 없는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은 아리엘이 되게 만들었다. 슬픈 날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와서도 보면 사람들이 예배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진리를 붙잡고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찾는 예배는 뭐냐? 그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주님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남유다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마리아 완전히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 도시에 가서 예배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번제단을 괴롭게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 두 번째 이유는 13절의 내용이에요.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어제 28장에 시온을 그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거짓과 허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람의 계명으로 그 거짓과 허위로 된 그런 계명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그 교회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데 자세히 듣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계명으로 세워진 교회, 사람으로 계명으로 세워져 있는 모든 제사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이 번제단을 괴롭게 한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괴롭게 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사람의 계획으로 이 길을 극복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이제 예부의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사람을 찾는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딱 이기가 생긴 순간에 계획을 짜요. 자기가 이 길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애굽에게 찾아가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받자. 다른 것을 우리에게 있는 무기가 얼마냐? 우리에게 있는 자원이 얼마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온갖 머리를 다 쓰고 계획을 짜요. 하나님이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지언저 하면서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면서 뭐예요? 그냥 누가 이것을 알겠냐? 그러니까 자기들이 정말 이게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는 깊이 숨기려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을 들키면 하나님 앞에 혼나는 일이잖아요. 애굽에게 의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듯이 우리의 계획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계획을요 숨길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시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성령이 밝게 조명하시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계획이 다 드러나서 주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나서 우리가 지은 것은 다 반석 위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것이다. 다 흐물어뜨리면서 진짜 우리가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로 가게 되잖아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러한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패역함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패역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의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여기는 행동이다. 토기장이를 어떻게 진흙같이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창조물을 피조물처럼 여기는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를 진흙처럼.
사람 보듯이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너희를 지은 하나님을,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볼 수 있냐? 지음받은 물건이 자신을 지은 주인을 향해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하나님 우리를 향한 모든 계획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함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빚은 이에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총명이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마음 없는 공경을 하고 또 우리의 사람의 계획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와 하나님의 그 창조 가운데 자신의 백성들을 그 섭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 계획을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고,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고, 그걸 못 믿기 때문에 온갖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입술로만 드려지는 이런 제사, 그리고 사람의 계명, 사람의 계획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죠. 결국 하나님이 29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3절부터 쭉 하나님이 너를 치리니 하면서 티끌같이 짓거리리라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일, 5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다. 슬픔의 날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때 가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진 그 나라 안에, 그 성전 안에 예배한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것을 다 잃어버리는 일이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로 나아가라. 너희 죄를 자복해라. 입술로만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서 정말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되길 바라고, 그리고 사람의 계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드려지는 삶의 제사, 그리고 사람의 계획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으로 나오는 그런 삶으로 돌이켜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18절 이하에 보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8절 이하에서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맹인의 눈이 뜨게 되고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제약의 길을 엿본 자들이 다 끌어간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9절부터 12절에 그 맹인된 것, 하나님이 눈을 감기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고 그 모든 계획으로 살아가던 걸 내려놓고, 사람의 계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가는 이들에게 이런 회복하심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면서 또 죄에 대한 엄청난 그 결과를 보여주면서 뭘 하냐면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며 입술로만 정말 하나님에 대한 공경으로 살아간다면, 사람으로 계명으로 산다면, 사람으로 계획으로만 살아간다면 괴로운 인생이고 슬픈 인생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모두는 정말 모두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려서,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야 된다,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께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 삶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2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슬픈 아리엘이 되고 또 그 하나님의 번제단에서 예배할 수 없는 그 슬픈 인생이 되어버리는 그 남유다처럼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하나님의 계명에 붙들리는 삶, 하나님의 계획에 이끌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떠나 있는 우리의 삶에 철저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로 채워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마땅한 일터를 허락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시고 임신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태문을 여셔서 생명이 잉태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응답하심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찾아가시고 또 주의 주시는 삶의 터전 위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